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대규모의 고아원을 건축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기자들이 몰려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은 다 준비되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테레사 소녀는 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테레사 소녀의 이 말이 농담인 줄 알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소녀가 다시 진지한 얼굴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전과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감사하는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사용하셔서 인도의 곳곳에 수많은 고아원들을 세우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고아들을 돌보아 주셨지요. 물론 모든 일이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준비가 필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늘 5번째로 소개되는 제자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후에 5번째로 늘 소개돼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이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뛰어넘어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먼저 빌립이 제자가 되는 과정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본문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지요. 그 이유를 그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설명하는 45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메시아다. 그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 빌립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과 능력을 통해 율법과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제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율법과 예언자들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철저한 이성과 준비된 제자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탁월한 안목과 이성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제자 빌립을 얕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빌립이 갖고 있었던 이 탁월한 이성과 계산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쳐 있었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 산까지 이 무리들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인적이 없는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이 산까지 그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날 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금방 흘러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게 되자 이제 예수님은 그 무리의 굶주림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른 제자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 6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 빠르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빠르게 계산했는지 몰라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셌고 그리고 당시의 빵값을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 그는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빌립의 대답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얼마가 드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빵을 사느냐였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은 요즘 이제 시세로 하면 약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일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파리크라상과 뚜레쥬르와 같은 대형 빵집도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돈이 있고 빵집이 있다고 해도 그 빵집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 앱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빵을 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문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불가능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빌립이 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이 문제 속에서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의 이성과 계산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이성이라는 두 단어는 종교와 과학을 대표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신앙의 기초라면 이성은 과학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과 이성은 대립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공존해 왔습니다. 때때로는 마찰도 있었고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두 관계는 계속해서 조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공존해 왔다는 것이죠. 먼저 이성적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 이성이 구원에 이르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성은 소중히 여김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성을 통해서는 모든 믿음의 역사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성보다 믿음이 더 본질적인 개념이며 이성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것이 믿음, 이 상위 개념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성이 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비이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성의 범주, 우리의 지식의 범주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빌립과 같이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나로 이해하게 하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자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믿어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예, 말장난 같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성과 이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깨달음과 지식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깨달은 그 이성과 그 지식이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져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빌립의 이성과 계산의 부분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성, 그 계산의 영역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사건, 그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여전히 빌립과 같이 이성과 계산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뒷부분인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것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안드레는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나누어 주십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6장 41절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빵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다시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 이상의 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빌립도 오늘 예수님께 오병이어 가운데 일부분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빵과 물고기를 빌립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이 오병이어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멀티플라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 음식이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는 언제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크게 증가되었을까요? 5천만이 사랑하는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 이 오병이어가 굉장히 크게 증가되었을 것이다. 막 부풀어 올랐을 것이다.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주셨을 때 그 음식이 크게 증가되었을 것이다. 3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했을 때 그 음식은 크게 증가되었을 것이다. 4번,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먹기 시작할 때 그 부스러기가 갑자기 커져서 배불리 먹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몇 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기독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기독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1번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빌립과 안드레라면 저는 이 빌립 중심으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저는 답은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데나리온 이상의 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빌립이, 이성과 계산으로 나와 있었던 그 빌립이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빵과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떼어주고 또 떼어주어도 그것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그런 기적을 빌립의 손에서 주님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성과 계산을 넘어서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때때로는 계산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계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마더 테레사는 동전 3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을 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갔지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인도 땅에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기적도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기대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
선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간청하는 선배들의 권유 때문에 수련회에 따라가기도 하고 그 수련회에 가서 아주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예, 푹 자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선배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스스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만을 지켜보는 그런 타자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 삶 속에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주셨고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하나님 멀리 동떨어져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저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한계를 경험할 때 기도하게 하셨고 더욱 믿음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 인생이 꼬여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믿음이 없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을 주님은 주님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작은 순종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작은 순종을 먼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원래는 14장 초반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초반부를 보면 대환장 파티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오해와 왜곡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엄청 짜증났을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근데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와 빌립은 오해하고 왜곡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바라봐야 됐던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그 역사들 통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 그 봄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만 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주장, 자신의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데 어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질문하셨고 그를 가르치셨어요. 왜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원하는 소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대로 우리가 지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리,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 자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고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겐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 나의 이성과 생각과 주장과 소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필립과 같이 우리는 이성과 계산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순종과 부르심의 따라감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두렵지 않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의 길, 이 성과 계산으로 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정한 예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